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곧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사실 믿음은 없지만 흉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짜 믿음이 있음에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은 곧 입술의 고백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고백이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등등이요. 하지만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해 옵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 고백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3장 역시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함과 사랑의 실천을 여러 각도로 설명합니다. 앞서 1장과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3장에서도 우선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처지를 먼저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나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음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또한 갈망해서 그렇게 얻어진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우리가 자녀됨을 나타내는 근거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그때에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게 되는 기초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 애쓴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미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실제입니다.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들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은 사실 주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를 죄라고, 불법이라고, 범죄라고, 마귀의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 그 계명 앞에 온전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독한 고집을 부리며 나아지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바로 죄, 범죄, 불법, 마귀의 일로 표현된 그 일들입니다. 심지어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방금 읽은 9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우리의 실제는 이 말씀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점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포인트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참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그러져 있는 그것을 꼬투리 잡으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소를 날리고 우리는 그 결과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애초에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탄과 겨룰 수 있는 거룩함과 선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다시 반복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죄를 이겨보겠노라. 그러나 또 좌절하고 또 참소를 당하는 반복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과 능력,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짓누르는 죄를 이김은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죄를 이기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앞선 5절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또한 믿습니다. 곧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음으로 죄를 이겨내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이겨내는 것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앞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를 이겨낸다는 것은 뒤집어서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대상인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리고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사랑을 행할 때 좋은 말, 감정적인 어떤 위로,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특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죄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씨, 예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더 열심히 살아라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오히려 1절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또한 9절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을 심으셨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의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닌 구원의 결과로서 순종하는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거룩함을 향해 걸어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